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참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이렇게 많이들 말하죠. 또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있다. 내 스스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 부모, 형제, 부모와 자식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없겠죠. 형제 간에 다툼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다툼이 있는 걸 보면 그래도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마어마한 선포죠.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떠올리게 되죠. 우리가 그걸 실천할 수 있든 실천하지 아니하든 그 말씀이 늘 우리를 가슴을 뛰게 하고 요동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모든 자신감이 작아지는 거예요. 도저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을 내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서 연관이 없는 것으로 그냥 사랑을 행하는 성의점으로 보여주는 것쯤으로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항상 내가 중심이고 내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게 선의를 베풀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 이웃에게 정성을 베풀라 이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것은 내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고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매여 있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의 희생이 없는 사랑을 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대해서 말씀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입은 것은 다른 모든 사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이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위하고 헬라인들을 위하고 지혜 있는 자를 위하고 야만인들을 위한 그 부르심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부름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에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어떤 성도 때문에 속썩인다고. 그러면 제가 넌지시 말합니다. 그런 속썩이는 성도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썩이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겠어요? 그 속썩이는 성도 때문에 내가 미워할 만한 그 누군가 때문에 오늘 나에게 핍박하고 나에게 정말 억울한 누명을 씌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대상들 때문에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사랑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책임을 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아야 마땅할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할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섭섭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 나는 사랑받을 자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안타까워해야지 왜 이웃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섭섭해한다면 그는 사랑에 빚진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자격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동체가 모두가 다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10사람을 사랑하면 그 10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어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랑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받는 것,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게도 그 사랑의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큼 내가 사랑을 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말 내가 사랑을 한 적도 없는데 사랑을 베푼 적도 없는데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고 억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어? 왜 교회조차도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공동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사랑합니까? 그래서 나는 사랑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오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찾아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막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것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에 빚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보, 빚이 뭡니까, 여러분? 빚이 뭐예요? 갚아야 될 거예요. 빚은 분명히 갚아야 됩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보답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보답으로 생각합니다. 또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는 교회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나 목회자가 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수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많은 계명을 단 하나로 뭉쳤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수많은 구약의 계명이 함축되어져 있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통쾌한 말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수많은 율법을 남을 사랑하는 이걸 통해서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로 10절에서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계명은 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세분화해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 계명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사랑이 있으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안 해도 사랑이 있으면 자연히 그 계명은 지켜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간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계명을 잘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어요. 계속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인간은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계명이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자고 또 나는 연약함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사랑을 아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계명을 주신 배경은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온 이후에죠.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나고 홍해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어린 양의 희생의 피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살아날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바로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계명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과 무관하지 않음을 계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계명을 통해서 자신들이 결코 살아날 가치가 아닌 자임을 새롭게 인식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애굽의 군사들과 홍해에서 살아난 이스라엘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연히 어린 양의 보혈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가치가 뭡니까? 나는 죽어야 마땅할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죽어 마땅할 자로 보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유월절을 지킨들 그것은 단지 의식일 뿐이지 이스라엘 안에 어린 양의 피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간다면 자신들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증거를 이웃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이웃에게 돈을 주고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사랑의 결과로 표시로 돈을 나눠줄 수도 있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결과예요. 사랑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할 때 조건을 따집니까?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조건을 따져요?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의 이웃 사랑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그저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이 악을 행한들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악에는 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뭐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지배되어 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할 자와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런 것을 구분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없을 거고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역시 이웃에 대해서 너는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할 거야, 너는 미워, 너는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예배 시간이 되면, 주일이 되면 이것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들, 화해하지 못하고 원수 맺은 것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그것들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상처 줬던 그 사람은 나를 잊지 않는데 나는 그 사람을 까맣게 잊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화해되고 용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느냐인데,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반드시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안에 들끓는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등급을 매길 수 있어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무런 자격 조건 없는 정말 버러지와 같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고 율법에 완성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정말 지렁이와 같은 우리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을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낱낱이 증거되는 사랑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행여라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오늘도 감격하며 그것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고 오늘도 살아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현 집사님 함께합니다. 박영미 권사님 함께합니다. 조진태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우리 최정림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우리 박길령 목사님께서 함께합니다. 주여 엎드려 주시옵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직장과 또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주여 엎드려 주시옵소서. 들꽃방송 우리 이정욱 목사님을 주여 엎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는 삼키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과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기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여 엎드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발걸음이 머무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오늘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처럼 이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한국 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하고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행여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일을 없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일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저들이 불철주야 아버지는 복음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들의 안전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선교 현장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이렇게 잘 정착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된 것처럼 선교사들이 머무는 모든 나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이 정착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의 힘을 비리지 않고라도 저들이 우뚝 설 수 있는 신앙의 깃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와 동남아 선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돕는 물질의 후원자, 기도의 후원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없이 마음 놓고 선교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의 김종양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장용환 선교사님, 송용호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필수 선교사님, 아버지 피지의 유광종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하나님을 기도로 후원하고 있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화요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또 섬기는 교회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또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